아멘. 올해가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내년이 500주년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의 비리, 부조리에 대한 성경적 지적과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게 불을 붙였습니다. 전 유럽의 기독교가 다시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이걸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사실은 그 전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이게 불길처럼 타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499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하나 맡아 기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든 교단 대표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를 논의하게 됐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행사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고 교회의 체질 변화고 의식의 변화다.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글 성경에 개혁이란 말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혁으로 번역된 디오르도시스라는 헬라어 고전 그리스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디오르도시스라는 말은 흩어진 것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의대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기형을 바로 잡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디오르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전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이 막 번역될 때에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의미는 전부 다 디오르도시스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을 본질적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것을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한글로 개혁이다. 이렇게 개혁이다. 오늘날 뭐 정치개혁, 제도개혁, 뭐 개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개혁이다. 그게 개혁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약간의 개선이다. 그건 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이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아주 집요하게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개혁 얘기할 때 세상에서 촛불 들고 개혁 얘기할 때 혹은 마이크 잡고 개혁 얘기할 때에 도대체 저 개혁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지 않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진정한 개혁이 뭔가? 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개혁자로 말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동일한 개혁자의 후예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첫 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을 제치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의 활동 공간인데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하나 안에 더 있어요. 거기 열면 홀리 오브 홀리입니다. 지성소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룹 천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딱 선발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싹 깨끗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살아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가 바로 직사하기 때문에 살아 나오면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이제 살아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다 저자를 아는데 히브리서 저자를 몰라요. 그런데 추측하기는 뭐 사도 바울이다 베드로다 벨렉이다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꼭 밝혔는데 이건 쓰지 않았는데 대단한 실력가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구약과 신약이 짝 한 줄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 족보를 가진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에 있는 소위 엘리트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온 인용하는 것들이 상당한 그 견식을 가진 그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됐는지 누가 성취했는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소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간다. 반드시 피 흘림과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 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천국 보장, 이 땅에서 보장, 영생 보장, 응답 보장,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100% 책임지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이 찾는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사고가 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 헬라 철학이 시작된 중요한 지혜를 얻는 출발이었고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몸부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로 창조주를 만나고 죽음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인생을 해결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혜택으로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든 학문과 종교와 철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걸 찾는 과정에서 조금 이 자연 현상을 정리하면 자연과학이 나온 것이고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면 사회과학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인간의 사고를 깊이 들어가면 인문과학이 나오는 것이고 최고의 절정이 철학이라고 철학이 겸손하게 그의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신학을 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학문이 체계가 잡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워낙 실용사회를 걷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짧은 몇십 년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뭐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특허 얻어가지고 이것으로 좀 더 누리며 살다가 죽어 지옥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얕은 그런 모습으로 뭐 여전히 고민은 던져놓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비극의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디오르도시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끼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된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직 길이 안 나타났다. 성서에서는. 그리고 9절에는 이건 현재까지의 비유를 말한다. 구약 시대는 바로 이 첫 번째 장막에 있는 것처럼 못 보는 거다. 임시로 붙들고 있는 거고 신약이 뭐냐? 제끼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신약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장막은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표현을 10절에 하는 거예요. 10절 있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걸 직역하면 개혁할 때까지 의무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임시 처방이라는 거예요. 임시 처방. 요게 올 때까지는 요거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 무슨 얘기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세요. 예. 그러다 이해가 참 잘 된다. 그 명쾌하네. 그런 사람은 마치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 참 똑똑하네. 그렇게 한마디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참 속이 상한 게 그런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전통의 유대교인들이 이런 예식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면서 사실 그게 본질적인 개혁이 올 때까지만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다가 턱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개혁이다. 해결됐다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회 속에서.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쫙 다 흩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벌써 멸망했고 그리고 1948년 다시 땅 사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들어갈 때까지 벌써 이제 초기에 막 흩어져 살던 그런 시절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막 살면서 상당히 여우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장사를 잘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 군대에 많이 이제 기부를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의 가이드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특한 이 민족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받고 군대 면제 혜택도 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중에 이상하다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어떤 일파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전혀 다르거든. 전혀 이게 구약이 성취됐다 그러고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고 형식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벌써 내부적으로 왕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유대교를 상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대교가 저거 우리 유대교의 일파 아니라고 제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네 하고 제끼게 되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면세 혜택도 못 받고 군대 혜택도 못 받고 왕따 다니고 개토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유대인인데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인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편한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같이 술 안 마셔도, 같이 마약 안 해도, 같이 남 흉 안 봐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걸 딛고 일어나 보여줬는데 그걸 못 넘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외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거 해봤어. 그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자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이 수준 높은 본질을 잡았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이 목회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쓴 게 히브리서예요. 비교를 하면서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구약율법보다 예수님과 복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이게 본질이고 이걸 위해서 이게 존재했다, 이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개혁이라는 디오르도시스라는 단어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세기를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자가 개혁자고 이걸 개혁이라고 얘기한다고 선포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랑 막 비교하는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13, 14, 15까지 막 가게 되면 막 비교를 해요. 구약의 장막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고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 안 되는데 신약의 장막은 사람이 짓지 않는 장막이고, 사실은 신약의 교회들은 이 장막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건물 우리가 그냥 모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겨울에 모이니까 춥잖아. 벽이 있어야 되잖아. 비 오면 비 맞아야 돼. 우산 쓰고 그 계속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니까 의자에 서야 되잖아. 안 들리잖아. 마이크 안 보이잖아. 스크린.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 시설이 막 설치되는 거예요. 그 이왕하는 거 비싼 거. 이래가지고 이런 건물 시설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지,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땅에서 연습하고 모여 살다가 일정 기간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떠나면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 이게 본질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온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주장하고 위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개혁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존 낙스 같은 사람은요, 메리 영이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스코틀랜드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헌신, 피 흘림과 그의 리더십과 그의 사상이 그야말로 총칼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건. 한 사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몰아넣고 기독교 문명을 형성하고 이런 거 보세요. 진정한 개혁자가 바로 예수님. 그런데 고디를 동일하게 따르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슬로건을 하나 내뱉었어요. 그게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라틴어로 오직 그리스도로,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야말로 진정한 개혁자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사람,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고등종교 하나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 할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라틴어로 막 쏟아 부으면서 그 줄에 쫙 서는 겁니다. 이걸 뭐 독일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뭐 중국어로 말하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한국어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이렇게 5개의 슬로건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우리는 종교 개혁자라고, 그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니까, 교회가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확산시키니까 그 시대가 영국이 살고 독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땅 위에 건설적인 기독교 문명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말 한마디 하고 찬송가 하나 저도 달라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찬송가도 졌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요, 볼링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도 계획한 사람이고 뭐 하여튼 해중 찬송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손 들고 뭐 스크린 보고 이거 하는 거 전부 다 마틴 루터 덕분이. 근데 이분이 작사한 곡이 찬송가 585장에 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여 병기와 방문 내주는 강한 성이 이게 마틴 루터가 작사한 건데 그 2절 가사 보면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막 이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랩이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그의 고백, 그의 찬송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따른다. 이러면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개혁자. 그리고 그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칼빈이라는 이름, 영어식 칼빈이고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말하면 이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제네바라는 도시 국가가 형성된 그들 성경대로 사회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대의 한 지역을 샘플로 보여준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가 이것을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 때문에 알려진 27살 때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55세에 죽어요. 내 친구 하나는요 27살 되면서 상당히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깔뱅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지는 아무도 쓴 게 없다는 게 지는 식당에 가서 벽에다가 낙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니까 내가 33살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33살에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33살 되는 해에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내와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너무 헌신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30살에 죽으니까 지도 죽는 줄 알고 32살에 긴장을 하고 33살을 넘겼는데 세상에 또 살고 있어요. 55살 딱 되던 해에 55살은 뭔가 나에게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55살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왜 55살에 칼빈이 죽었어. 자기가 존경하는 칼빈이 55살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칼빈 닮고 싶으니까 55살에 죽을 줄 알고 죽을지 모른다 이러는데 넘겼어. 또 잘 살고 있어. 내 생각에는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존경하는 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에 제네바의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딱 하나 남겼습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부탁하면서 딱 죽으면서 내 무덤을 그냥 공동묘지다가 그냥 갖다 묻었는데 그 유명한 칼빈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찾아도 못 찾고 이러다가 겨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칼빈은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그저 달아 없어지고 쟤처럼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워낙 스승을 존경하고 또 이상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 기념 사업을 한다, 우상하자고 동상 세우고 뭐 또 책 쓰고 막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 비석을 갖다 서는 바람에 유명해져 버린 거야. 그 무덤이. 그러니까 칼빈의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칼빈의 무덤이 비석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로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안 붙들고 가리키는 저 대상은 보지 않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손가락에 그냥 막 맨유교 칠하고 반지 끼우고 이러고 산다는 얘기죠. 한심한 노래들.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하세요.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당신의 신학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와문노. 나 말하기 싫다. 그렇게 도망가지 마요. 당신의 신앙과 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적어도 우리 서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혁주의 이점을 붙여서 개혁주의가 뭐냐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AD 1100년에 쓴 이후로 19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인데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드러났던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이때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고 외쳤던 바로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이즘 개혁주의가 내 신앙이고 내 신학입니다.
신앙은 뭐고 신학은 뭐냐? 신앙은 내가 믿는 내용이고 신학은 내가 믿는 내용을 표현해서 설명하면 신학이에요. 신앙과 신학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 속에 개혁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성경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신앙과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라. 설명해봐라. 그러면 나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한테 가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저를 만나면 또 성이 안 차잖아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신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 교수들하고 또 다 압니까? 신학 교수 잘 모르잖아. 그럼 신학 교수들은 딱 대답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뭐냐면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천국 가면 이제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용어는 가져야 돼요. 용어는 여러분 가진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성경이든 가죽 성경이지 이렇게 말하는 돌박이 있습니까? 예? 이 앞에 적혀 있잖아요. 열린 노트 성경. 왜 이게 열린 노트 성경이냐? 성경에 여백이 노트가 많아요. 노트하라고 만들까 열린 노트. 이렇게 말하는 제2의 돌박이 또 있느냐고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 한글 성경. 그럼 한글 성경이 지가 무슨 헬라어 성경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무슨 성경 씁니까? 이렇게 하면 예, 개역 개정판 제 4판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것을 한 번 더 개혁했는데 개혁한 것이 말이 어려워서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 개혁 개정판 그것도 1판, 2판, 3판 문제가 있어서 4판을 찍어낸 거 개혁 개정 4판이 제가 성경.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 예?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앙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뭐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 칼빈주의가 뭐냐?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칼빈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예요?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칼빈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길래 뭐 칼빈냐? 예?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칼빈 소총? 예? 칼빈 소총? 이러는데 여러분 칼빈은 사람 이름 칼빈인데 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목숨 바치기를 위했던 그 신앙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 사람의 주장을 나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그런 후예다. 개혁주의 신앙은 사건 중심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칼빈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붙인 것뿐이에요. 칼빈이 그것을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숨차라. 여러분 교회 개혁을 말할 때는 교회를 교회답게 혹은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물으면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제발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니까 철치.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한 번은 그러면 그 사람 때려줄 뻔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굉장한 대답을 했는데 인간은 맨입니다. 맨. 돌을 확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적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가 뭐냐 물으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고린도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몸인데 내 인격, 명예, 인생, 이름 전체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몸이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모여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뭐냐? 그 집이란 말이 하우스 홀드예요. 빌딩이나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 홀드라고요.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가장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의 아들의 피로 거듭난 영적 혈통 가족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그 자기 아버지 보고도 영적으로는 형제지간이니까 아버지 보고 형님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이 같이 사니까 그 아버지의 명예가 집안의 명예인 것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현상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역, 하나님의 능력, 머무는 사역 그래서 존재의 거룩함과 사역의 능력이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은 저 사람 똑똑한데 별로 안 착해. 저 사람 참 착한데 좀 멍청해.
이런 건 교회나 성도에게는 적용되는 구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 정직하게 해주세요. 더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의 지혜도 담기고 하나님의 기적도 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자꾸 내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지만 본질, 내 존재의 승부를 걸면 내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과 소유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 항상 원리가 그래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조건적이 돼요. 능력으로 뭐 열매를 보여줘가지고 내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을 딱 하려고 하면 그건 거래가 되고 임시적이고 금방 없어지고 나중에 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예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도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제 설교는 끝났고 참 요새 참 마음에 안 드는, 어제 이제 촛불 집회 하고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일도 아니고 갔다가 또 교인들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들려요. 뉴스 안 봐도 여기서 고함 치면 우리 집에 다 들려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여인 최순실 씨가 이 여성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일 때, 이게 이화여대 최초의 한국인 여성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만든 작사한 곡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대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최순실 때문에 이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문제라는. 그런데 뭐 얘기하려다 하여튼 그 손으로 그 쓴 악보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띄워낸 뉴스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개독교. 저 여자도 교회 나가잖아. 저 봐, 찬송가 있잖아, 저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3분제 4분제 지금 몇 부죠, 이 예배가? 5부에 하여튼 정신이 없어 지금. 또 3시 반에 또 6부 또 해야 돼. 나가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는요 기독교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고요, 통일교도 관련이 있고 이상한 이단 사입이 무당이에요. 그걸 자꾸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돼. 내가 기독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저 찬송가를 보고는 저것도 교회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평소에 안 좋은 기독교 이미지에 터치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아버지 채태민도 아니고 태민 같으면 태초야하고 아멘하고 태민일 텐데 이 사람도 목사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 항의를 했어요. 다 띄었어. 기독교 언론에서. 목사 아니다.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나왔다는 그 교단은 적이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종합총회에서 목사가 됐다는데 종합총회라는 장로교가 없어요. 없다니까.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건 있어요. 종합센터 이런 건 있는데 종합총회라고는 없다니까. 근데 어디서 이게 목사가 됐는지, 어디서 대가리를 디밀고 목사가 됐는지 이거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영이 임했다는데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은 유경수 여사의 영이 자격이 임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권력의 언저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안이 이렇게 하고 하여튼 겉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는 그 찬송가를 정말로 그가 불렀다면 그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참 속이 상합니다. 왜 이러는가? 왜 유명인들이 죽고 나면
꼭 그 장례식 때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자살하고 나면 말이에요. 자살하고 붉은 십자가가 위패해 보이고 왜 이러는가 도대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의 현장이 좀 만들어지는 우리의 개혁, 교회의 개혁, 사회의 개혁은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개혁자들의 후예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 기념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술 마시고 술집에서 뭐 어디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해. 내가 먼저 깨끗하게 살아. 깨끗한 사람이 소리를 쳐야 돼. 구린내 나는 사람 소리 쳐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나 깨끗하게 사세요. 회개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거룩함 흘러나오는 영적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너 개혁자 이래야지. 뭐 후배가 인정해주고 뭐 나라가 뭐 역사책 이름 하나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정치 개혁을 했다고 천국에서 상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